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느 시내 어느 때나 힘들고 공고한 이들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 역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따스한 정이라는 게 있었죠. 사는 것은 팍팍했지만 그래도 사람 사이에 정감들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던 제 부모님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어렵고 또 힘들었던 삶들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기억 속에 별로 밥을 굶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던 분들도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시겠냐며 수시로 집에다 무엇인가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돈봉투는 아닙니다. 그냥 감자 하나, 배추 한 포기, 또 무 하나, 그리고 갓 부친 김치전이나 나물들, 이런 것들을 항상 나누어 주고는 했습니다. 없지만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들이 옛날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분명히 풍족해지고 넉넉해졌습니다. 그때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연 지금이 더 살기 좋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도처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 먹고 부자는 쌀밥 먹고 그 정도의 차이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이 모든 계급이 무너지고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음에도 보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간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더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청소년들은 행복할까요? 중고등부 행복하니? 우리의 청년들은요, 우리의 청년들은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노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실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내게로 와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도피처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누구에게서 진정한 피난처를 찾아야 할까요? 뜻하지 않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면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부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34편에 붙은 부제는 이러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33편의 4편에 붙여진 부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위대한 성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조선의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역시 수많은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이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많이 쓰죠. 축구에 스포츠에서도 너무 전력이 센 팀과 너무 약한 팀이 붙으면요, 항상 하는 말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이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말할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상대가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다윗의 인기를 두려워했던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수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이 시편 34편처럼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게 시편 34편의 이야기가, 이 시편이 나오게 된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의 권력이 없는 곳으로 자신이 피하여 가야지만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불굴의 대적인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이 바로 이 아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니 사울 왕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오히려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적의 적은 동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로 갔어요. 정말 그러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영적인 실수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조차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그들의 피난처를 삼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다윗을 지키셨어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가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고작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신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힘이 솟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어깨가 으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34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예요. 그래서 저는 수호천사라는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를 돌본다, 지키신다는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어떻게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대적했어요. 끊임없이 싸웠어요. 계속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력으로 치면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어요.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싸우기만 하면 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싸우러 가보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이거 혹시 우리 가운데 스파이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우리의 이 전략과 전술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내어주는 거 아니냐?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왕이요.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모든 것을 알아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생각을 하죠. 야, 엘리사를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아람 왕이 몰래 수천의 군대를 보냅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엘리사가 산다라는 그 도단이라는 그 언덕을, 그 산을 그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게 만들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한 종이 눈을 떠서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그 수천의 군대가 그 작은 그 산을 완전히 뺑 둘러싸고 지금 그들에게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습니까?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꼭대기에 조그만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사와 그리고 그를 수종드는 한 젊은 청년이, 한 아이가 살고 있고요. 그 밑에는 지금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가득 진을 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종의 눈에 봤을 때 이제는 죽은 거죠.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할 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뜨게 해요. 그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서 보게 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천사 하나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지키고 있던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불망과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수만의 군대가 그 아람의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진을 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을 둘러싸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골리앗을 향하여도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요,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 원수를 의지하기 위하여 아기스에게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기스가 그를 보호해 주었던가요? 아니에요. 잘 됐다. 우리가 다윗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고 다윗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발로 죽으러 왔으니 저 다윗을 죽여라라고 명을 내리죠.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 옷을 찢고요. 그래서 아기스가 보고 쟤는 이미 미쳤구나, 저거 죽여봤자 우리의 칼만 더럽다. 그래서 겨우겨우 거기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진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 누구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인생의 큰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보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며 힘과 용기를 얻던 그런 찬양이에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가사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그 찬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시절에 강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를 점령하는 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요새가 높은 산에 위치한 산성이라면 더욱더 그러했어요. 그거는 난공불락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요새이며 산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찌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낙심하죠. 어디를 둘러보아도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피할 데가 없어요. 이리 가도 저리를 가도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사방에 구덩이가 파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온 후에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는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구나. 그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사방에서 사울왕의 군대가 그를 애워싸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바로 그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라는 이 8절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피난처를 준비하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한 주간 피곤했어요. 무척 피곤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하기가 되게 무척 어려웠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새벽 5시 새벽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제 부모님들은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여름에는 새벽 4시, 겨울에는 새벽 4시 반, 이게 기도였습니다. 저는 또 은혜로 쉬기도 하잖아요.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없고 하지만요, 제 부모님들은 평생 단 하루도 쉼이 없이 새벽 4시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붙으셨을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우신가요? 다른 피난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피난처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들을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남아있는 한 달을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